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는 각자가 일어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알줄 없어요. 그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크레딧을 쌓으려면 말과 행함의 일치성을 지키려고 정확성만으로 일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확성이 없이는 아버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뭐든지 테스트예요. 김태왕 전도사 시험도 테스트고 모든 게 다 테스트입니다. 아버지의 테스트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도 모두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구나, 이것이 지금 내 고루한 생각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으려면요, 삼가하고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전쟁터에서 밤이면 베트콩이고 그 베트콩이 낮에는 베트남이고 누가 베트콩인지 누가 베트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베트콩이 되고 낮에 되면 베트남이 되고. 지뢰를 다 밟아놨는데 그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돼서 그냥 사람이 폭발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뭐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그건 지뢰 밟은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했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주님 이야기하셔. 너만큼은 정말 조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고의 나팔이 울려서 조심해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도 지금 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봐주는 거 있잖아요. 봐주는 거. 제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칠 때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못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판단 정죄한다.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고 계속 노 뭐라 하고 대적한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거 아무리 다 붙잡고 있어도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참 요새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좋대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상이 좋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의사같이 생겼고 변호사같이 생겼고 박사님같이 생겼고 교수님같이 생겼고 탤런트같이 생겼다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들도 내려갔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분명히 천국을 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일 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육신의 끝은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삼가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결정하는 거 다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단이 심어놓은 쥐레에 다 걸려요. 제가 참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미 세상이라는 쇠사슬에 걸려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왜 노아에게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으로 천대다, 네 가문이다, 네 가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 한 사람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가다가 배신하고 뒤돌아섰기 때문에 네 어머니 못 간다, 네 주변의 사람 다 못 간다. 너가 중요하다. 지금 너 한 사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 무슨 말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 할 때 기회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목사님 마음만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배만 안 나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 번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면은요, 안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다 받아놓고 돌이켰을 때는 어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그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악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또 뭐가 우리 속에 있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 심부름을 하고 이런 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가 예물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 날 봐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네, 하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납니다.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지금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그때 나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쓰신대, 요셉처럼.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아무리 예물을 올려도요, 자녀가 변화되어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한 그 자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올리는 건 뭐냐?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똑바로 쓸 때 아들이 똑바로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중보 회개할 때 아들이 자꾸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많이 잘하고 정 목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달라지면은요 그 많은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런 현장을 제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돼서 주실 걸 모르고 성경을 피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왔어요. 참 본문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사실로 직접 피부에 와 닿게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죽어서 그냥 끝날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온 색깔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건 각자의 자기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인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도 불러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아버지를 똑바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 뿐이지, 젊었기 때문에 살아있고 늙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 갈 거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부릅니다. 이제 올라와라. 너는 이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불러가는 것입니다. 끝났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단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음란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단명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병이에요. 그 음란해서 병이 난 겁니다. 음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 알면은요, 다른 육신의 것 어떤 응답 이런 거에 갈등 가져지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들이 왕 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실제 그런 일이 제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만큼 순종하고 요만큼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모두 멸절을 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양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있죠. 제사 드리기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 사울이 생각할 때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만 요것들은 참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서 이 다음에 저들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써야지. 참 똑똑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내치심을 보면서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버지가 말씀하심에 즉각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친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가까이서 저를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너무 웃기는 모습으로 있을 때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버릇화돼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손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아침에 1시간 동안 이제 집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무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때 내가 발발 떠는 게요, 내가 혹시 그런 위치에 또 있을까봐. 그래서 끝나고 다시 장모님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 다시 저하고 통화 좀 합시다.
제가 뭐라고 하죠? 거기다가 네,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화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것이 너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색깔의 좌지우지할까봐 이걸 좌불안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 근데 그런 말들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탁 들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리를 바꿔 앉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워서 요새 진짜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워낙 우리들 자신으로 살아온 인생 속에 깊은 성품들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나로 살아온 것들. 그래서 순종하기가 그리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약속으로 받았어도 담아줄 수 없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 응답은 받아내기 어려움만이 아닌 버려지는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 순간순간이 테스트예요. 테스트이기에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작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작은 자예요. 작은 자로 시작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요, 작은 자로 시작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